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은 나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먼저 말하면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게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보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흐자까지 안 나는데 루아흐인데 이 루아가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라고 사용합니다. 푸뉴마는 영, 숨, 숨결,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흙의 사람, 곧 육체의 사람이 있고 생기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흙의 사람, 육의 사람을 넘어서 영이 함께 할 때 곧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생명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생명의 기운이 없는 흙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흙의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흙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의 삶,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에베소의 교육대원인데 보면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힘듭니다. 이 죄와 사망,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생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갈 때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기운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항상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보다 내 생활과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승리하는,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연약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부을 것이 없는 가득한 상태입니다. 즉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풍성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결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데 무엇을 더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자여서 더 이상 다른 것 틈탈 틈이 없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곧 내가 경험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요, 꾸밈 없이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힘을 내듯이 날마다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내 안에 있을 때 죄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약점만 보이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과감하게 딱 추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그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저 멀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으로부터 먼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무너뜨게 한 것은 사탄이 무서운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모습으로 소리치면서 악박지면서 오면은 무서우니까 도망이라도 갑니다. 하지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면은 그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 사탄의 계략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본독 하겠습니다. 그는 길을 들고 있으니 하나마다를 깨끗이 하여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쭉정이의 끝은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밭에서 같은 햇빛을 보고 같은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쭉정이가 되고 어떤 이는 알곡이 됩니다. 왜 그들은 쭉정이가 되었을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수납비를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걸 보여주는지를 경험할 때 밭에 있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다 같이 공간에 있지만은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햇빛을 볼지라도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포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5년입니다. 2015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제가 여수전도에서 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위해 제가 미얀마 갔을 때입니다. 10년 전이니까 이 사진 잘 안 보이시죠? 네, 다행이네요. 네. 자세히 보면 멋집니다. 살도 빠지고. 네. 어쨌든 전도를 위해 미얀마를 이제 선교 활동을 갔는데 이 팀원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노방 전도를 못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미얀마에 이제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신 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곳에 있는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의 담벼락을 작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페인트칠 해본 적 없습니다.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성령 능력을 구했습니다. 저도 페인트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뭐 그 벽두멍을 긁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페인트색을 칠하고 페인트를 구하고 색깔을 섞고 벽을 섞고 다 밀고 그렇게 그 유치원 담벼락에 그림을 완성하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했겠죠. 영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그 미얀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데 단지 행동, 몸짓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옆에 분이 통역부입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옆에서 그 미얀마어로 다시 번역을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 주신 주의 능력이었습니다. 정말 쉬운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팀원들이 마치고서 좀 지쳤어요. 팀원들이. 너무 힘들다. 툭 해서 이제 코사무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코사무이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휴양지의 5번째 안에 드는 손가락 드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라는 곳입니다. 휴양지예요. 이제 거기서 갔는데 팀원들이 지쳤으니까 다 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가서 예배드려라 하는 겁니다. 저희 DTS 안에서도 팀원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야겠다고 혼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정말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왼쪽에 저희 검은색 남자분이 목사님이세요. 이제 안 되는 영어였는데 성령의 능력을 원하니까 어때요?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의 필요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네가 몸으로 보여줘라. 이 친구를 데리고서 나가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독교인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음악을 배우지 않습니다. 음악을 배우는 곳은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악기가 있지만 악기를 잘 줄 모르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팀원들에게 설득했습니다. 야, 우리 이런 게 있대. 가자. 팀원을 다 데리고 가서 이 예배 장소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악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 장소가 저희 집보다 저희 반만 합니다. 사이즈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10몇 명이 모여서 바글바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이 씨앗이 지금은 이곳에 찬양팀이 세워졌습니다. 저와 페이스북에 연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활동한 이 3개월 동안 만약에 평소에 저였다면은 저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이것이 익사이팅한지를 저는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그 가득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왜 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전등을 볼까요? 뭐가 달라진 게 하나 없나요? 하나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전등이? 전기가 끊어져서 안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전기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죄가 있으면은 전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 행동이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죄인지 알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나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가 끊어졌다고, 내가 이제 다시 행동하지 않겠다고 그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날마다 무단대를 했습니다. 죄인이 몰랐는데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무단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했으니까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이 죄산받은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원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헛된 말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내 인생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함을 많이 했지만 저도 제가 기도를 해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많이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기도할 때는 3분, 5분 하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는 내가 중얼 걸릴지라도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잡생각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남이 듣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은 찬양을 트하게 틀어놓으십시오. 남이 듣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은 입모양만 뻥긋뻥긋해도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안수가 성령 받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바울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붙잡읍시다. 늘 기도로 간구하여서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